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 온 인류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그 권세와 그 영광으로 우리 같은 죄인을 굽어 살펴주시고 참으로 가까이 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사귐의 관계를 가지는 새날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기쁨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고 감사함인 것을 오늘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보니 긍휼히 여기사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움과 무지함을 밝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앞에서 죄가 드러나면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대신 오히려 그 죄가 거룩한 계명을 이용하여 내 안에서 정욕을 불러일으키고 죄를 범하도록 만드는 근본 원인은 내가 육적이어서 죄 아래에 팔려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겪게 되는 이상한 일에 대하여 알리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나 내가 원하는 이 일을 하지 못할 뿐더러 엉뚱하게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참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을 통하여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것과 달리 악을 행하게 되었으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를 원한 만큼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고 내가 시인한 것은 분명하며 이 사실이 확인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선하다고 내가 시인한 것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러면서 또한 거룩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면서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이런 결과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가 만들어낸다는 사실, 그 두 가지를 확인하게 된다고 밝힙니다. 이와 같이 이 육적 상태에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거룩하고 선함을 시인하고 지키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의 마음을 억눌러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처럼 미워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는 죄의 이런 강력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드리고 갑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죄를 범한 행위나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죄는 우리 안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무엇,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는 무엇을 뜻합니다. 이런 죄가 우리 안에 거주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여 지키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무력하게 만들며 죄를 범하게 만든다고 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죄 아래로 끌고 온다고 해서 이 죄가 무슨 인격체 같이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그 뜻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죄가 무슨 인격체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인격체로서 존재한다라는 뜻은 아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이 목이 곱고 완악한 성품으로 표현하였듯이 우리의 육적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그 어떤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이나 틀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두고 우리의 육적 성품이 나로 하여금 그 어떤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는 세력이나 틀과 같이 작용하는 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였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패한 육적 성품과 죄 사이의 상호 밀착한 그것이 이 둘을 거의 동일시해도 좋을 만큼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육적 성품과 죄를 거의 동일시해도 좋을 만하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인격체로서 무슨 존재하는 그걸 지금 의미하는 그렇게 바울이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어드린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어가면 이와 같이 육적 상태에 있는 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이 이건 거룩하다, 선하다 그걸 시인하고 그래서 내가 지키기를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이런 나의 마음, 그 의지, 그 생각을 무력하게 만들어버리고 내가 그처럼 미워하는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며 나는 죄의 이런 그 강력한 힘 앞에서 속수무책이 되어 죄에게 끌려다니며 죄가 시키는 대로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상 아담에게 물려받은 육적 성품으로는 태어난 이후 지니고 살아온 그 성품 그대로는 이런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 그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마치 죄의 노예가 된 듯 죄 앞에서 무력하고 속수무책인 이런 상황을 두고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곧 나의 육 안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나의 육에는
선한 것이 없나니 육으로서의 나, 곧 나면서부터 지니게 된 그 성품대로 살아가는 나에게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 예. 말하자면 마음과 행동 어느 한 부분에서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이 사실만 확인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내용, 이런 말씀을 듣고서 어떤 분은 항변할지 모릅니다. 사실은 항변들을 하죠. 예. 내가 비록 죄인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말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렇지 않는가? 간혹 선한 마음도 품으며 분명하지 않는가? 불쌍한 사람을 동정하여 또 돕기도 하는 만큼 과연 전혀 선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네, 이렇게 이제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성경에서 죄를 말할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를 따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 점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속 국가, 나라의 법이나 통상적인 도덕 규범에 비추어 판단하면 훌륭한 인격자로 인정받을 만한 분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법, 이건 절대적이고 완전한 법입니다. 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그렇고요. 예. 여러분, 우리가 또 항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우리가 다 이제 짚어보고 온 거예요. 이 참 긴 과정을 우리가 거쳐왔죠. 로마서 그 앞부분에, 특히 로마서 5장에서 한 사람의 단 한 번의 죄로 이 인간들이 항변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단 한 번의 죄냐. 그걸로 어떻게, 그것도 그 본인만 아니라 그 첫사람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그 죄에 거하게 됐느냐. 이건요,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거의 어쩌면 자동적으로 이게 무슨 소리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 신자들은 이 진리 안에서 그 사실이 그것이 진리다.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었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었을 때, 그 아담의 단 한 번의 죄가 그의 반복되는 죄도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죄가 본인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에게 죄에 속한 자, 곧 지금 말하는 이 육적 성품을 받는 자, 어떻게 이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의 그 어미로우심, 그 지존하심, 절대적으로 온전하신 그분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알아가게 되고 믿게 될 때, 우리가 아담의 죄가, 그 원죄가 받아들여지게 되는 걸 우리가 경험해 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서는 누구나 다 그 높고 완전한 요구에 미치지 못하여 죄인으로 정죄되며 그가 행하는 것마다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21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였나니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지금 이 내용을 진술하는데 내가 한 법을 또 발견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이 갈수록 태산이다. 지금 이 로마서 7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심정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나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을 지켜보면서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 즉 육적인 상태에 있는 한 나는 단 한 곳도 선한 것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패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다고 하였습니다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함에도 원치 않는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거하는 죄가 이루어내는 결과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일, 자신에게 일어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해괴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이런 일에서 한 가지 법을 발견하노라고 말합니다. 여기 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게 법이라는 말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냥 본인도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이나 갖다가 이렇게 쓴 말은 아니겠죠. 다만 여기에서 사용한 법이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키는 뜻으로 여러 번 사용해온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런 뜻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지금 법, 율법으로 쓰여지는 이 신약 언어의 그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율법, 즉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가르침 또는 계시라는 뜻으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일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계시하신 가르침 내지 법도를 뜻하며, 더 나아가서 옛 언약의 체계나 옛 언약 아래에 있어 율법의 적용을 받는 시대를 가리키는 확장된 뜻을 갖기도 합니다. 그 법이 옛 언약의 체계나 옛 언약 아래에 있어 율법의 적용을 받는, 언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로서 계시된 그 가르침 내지 법도의 적용을 받는 시대를 가리키는 확장된 뜻을 갖기도 합니다. 이런 예들은 비록 뜻의 약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나 한결같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계시하신 그 역사적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 로마서 7장 21절에서는 이 말이, 이 법 또는 율법으로 쓰인 말이 이런 뜻과는 상관없이 전혀 다른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그 모습에서 한 가지 법을, 그런데 이 법이 방금 우리가 설명을 나눈 율법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 이 납득하기 어려운 모습에서 한 가지 법을 발견하라고 한 말에서 이 법으로 쓰여진 이 단어는 법 또는 율법이라는 뜻보다는 오히려 어떤 질서 내지 원리라는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원리, 어떤 질서를 가리키는 말로 또 이 말을 쓴 것이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과 의지가 힘없이 무너진 나머지 선을 행치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의사, 자신의 마음의 생각에 역행하여 악을 행하는 모습에서 나를 얽매여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어떤 질서 내지 원리를 확인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내가 율법을 발견했다, 이렇게 될 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를 얽매여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어떤 질서 내지 원리를 본다, 확인하였다는 그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되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한 가지 법을, 한 가지 질서를, 한 가지 어떤 원리를 보고 발견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밝혀놓은 내용이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언제든지 뛰어들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그 뜻인 거예요. 네. 참 갈수록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지금 우리의 얘기거든요. 나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 언제든지 그 악이 뛰어들어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떤 점에서 나에게 선과 악이 나란히 공존한다는 말입니다만 서로 평화로운 가운데 어울려 지내는 그런 함께함, 공존이 아니라 격렬하게 맞부딪히며 갈등을 일으키며 싸우는 가운데 함께 지내야 하는 힘겹고 불편한 관계라고 말합니다. 서로 정반대인 선과 악이 함께 있으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겪게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 즉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악을 행하는 이상한 일에 그 내막이 단순치 않음을, 그 밑바탕에는 선과 악의 심각한 갈등과 싸움이 있음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러한 말씀 안에서 우리의 그 실상을 밝혀주는 이 내용을 나누면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표현을 계속 써왔죠.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실제로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도대체 나는 누굴까? 납득하기 어려웠던 그 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 자신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한 그 부분도 지금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를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를 안다, 나를 마치 다 안다, 이건 상당히 교만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잠언도 그렇고요, 시편도 그렇고요. 이 멸망의 선봉, 우리를 멸망케 하는 우리의 가장 앞선 그 우리를 교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은혜.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절대 겸손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우리는 목이 곧고 지금 우리가 얘기해왔던 그 육적 성품 그대로예요. 나를 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22절,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마음의 법에 대적하여 싸우며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죄의 법 안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선과 악이 나란히 함께 있으면서 격렬한 갈등과 싸움을 벌이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 내막을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서, 우리 자신 안에서 격렬하게 지금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인지 그 내막을 깊이 설명한 내용입니다. 22, 23절이. 근데 우선 여기에서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다른 법, 죄의 법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의 정확한 뜻을 파악하거나 서로 간의 뜻의 경계를 결정하는 일이 까다로운 탓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선 법이라는 단어를 또 다양한 말과 결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어느 한 가지 뜻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성경에서 흔히 사용하는 바
율법이라는 특수한 뜻이나 통상적인 법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뜻 중에서 어느 것도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이게 서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죄의 법이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뭐 율법의 뜻, 통상적인 법의 뜻을 이게 수용이 안 되죠. 감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죄의 법이라는 표현을 설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만큼 경우마다 문맥을 잘 헤아려 적절한 뜻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으로라는 말도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한 점을 고려하면 속 사람으로라는 표현에서 이 속 사람이 이 단순히 인간의 내면 내지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특히 타고나는 부패한 성품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해온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함께 기뻐한다? 이 속 사람이 단순히 우리의 내면이나 마음을 가리킨다고 보기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마음의 법에라는 표현 역시 또 흔히 사용하는 그 마음이라는 그 낱말이 있거든요. 이 원어로. 근데 또 그 말을 쓰지 않았어요. 또 다른 마음을 또 나타내는 다른 말을 또 사용할 뿐더러 제가 원어를 읽어드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 아니니까 제가 읽어드리지 않는데 여기서 이 마음이라는 말이 원래 대표적으로 쓰여지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을 안 쓰고 또 다른 말을 사용할 뿐더러 이 말이 일반적으로 이성이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만큼 그 정확한 뜻을 파악하기가 까다롭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데 오늘은 또 이 말의 용례의 어려움까지 이렇게 얹혀지니까 참 여러분 힘드시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한 편을 이루고 다른 법, 죄의 법이 그 반대편을 이루며 그러니까 반대편을 이루니까 그 법이라고 쓰여진 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한 뜻으로 풀이할 수가 없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반대편을 이루며 또 이 두 편 사이에 극렬한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지만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한 편을 이룬 이쪽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패배하여 그러니까 한 편과 또 다른 편이 있는데 속사람, 하나님의 법, 마음의 법이 이루는 그 한 편을 이룬 쪽이 오히려 이 싸움에서 이 내적인 싸움에서 패배하여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혀 끌려가는 비참한 결과에 대하여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서술한 내면적 갈등과 싸움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규정하는 일이 쉽지 않으며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를 푸른 해석이 분분하다라는 거예요.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텐데 우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불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도덕적 양심의 갈등과 싸움을 가리키는지 지금 해석이 분분하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내용이 불신자 안에서 그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도덕적 양심의 갈등과 싸움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자가 겪는 영적 갈등과 싸움을 말하는 것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여기서부터 이어가는데 그렇지만 한 가지는 그냥 짚어드리고 내일 이어가겠습니다.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해석이 분분하니까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다. 그리고 중생하기 전에 신자들 사실은 그 말도 이게 참 난해한 거예요. 중생하기 전에 신자의 그 내면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단순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게 지금 분분한 해석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불신자가 겪는 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하실 거예요. 왜? 불신자에게 하나님의 법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놓고 지금 7장 오늘 23절까지 보았는데 7장이 25절로 구성되어 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고 일단 이 7장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7장을. 그래야 8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살아계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놀랍게도 그제서야 우리를 알게 된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 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로마서 7장을 보면서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가며 또한 죄 가운데서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는,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이 놀라운 이 과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기록된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풀어주시는 성령님의 이 역사하심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과정을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하여 이러한 말씀 앞에서 진실로 우리가 겸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마치 이겨낸 것처럼 내 의지나 내 마음의 어떤 결정과 내 마음의 생각이 마치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그것으로 인해서 마치 내가 사망의 권세를 이긴 것 같이, 죄를 이겨낸 것 같이 우리의 변화되어져가는 주님께로 나아가고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이 성품의 변화가 마치 내게서 일어난 변화인 것처럼, 내가 뭘 행한 것처럼, 내가 그 변화에 뭔가 주체가 되거나 협력한 것 같이 여기는 그러한 목이 곧은, 그러한 완악한, 그러한 죄악된 교만함이 우리 안에서 씻겨나가고 또 씻겨나가고 우리 안에서 거부되고 부인되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말씀,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게 되는 그 열매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거짓된 것인지, 마치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있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그렇게 여기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해치고 가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든지 욕되게 하는 그 점을 우리가 제대로 깊이 알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전히 오늘도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가 병상이라 할지라도 너무나 어렵고 육신적으로 또 사회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그런 관계 속에,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삶, 우리의 그 영생을 사는 삶 전체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육신의 가치, 이 세상이 나를 향해 주는 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영원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